옛날에 박만득이라는 백정이 있었대요. 누구요? 박만득. 우리 영상이 태명이 만득이었어요. 만득이.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두 양반이 동네에 살고 있는 두 양반이 그에게 만득에게 고기를 사러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양반은 습관대로 야 만득아 고기 한 근 다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만득이는 네 하며 고기를 한 근 딱 잘라서 내주었어요. 다른 양반은 박서방 고기 한 근 주게 라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대요. 그런데 그 고기는요 언뜻 봐도 먼저 산 양반의 것보다 훨씬 더 커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한 근이라고 말했는데 너무나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나자 먼저 샀던 양반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따졌어. 야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왜 이 양반 것은 내 것보다 왜 이렇게 많냐? 그러자 만득이가 당연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손님 것은 만득이가 자른 것이고 또 저 손님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요. 그래서 말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상처를 받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위로를 받습니다. 다른 이의 말을 듣고 자존감이 높아지거나 또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현명한 사람들은 말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스의 철학자 솔로는 말은 행동의 거울이다라고 말했고요. 루크는 말 한마디에 세상을 지배할 힘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한마디 말이 그 어떤 치료약보다 효험을 발휘해서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비수가 되어서 남의 마음을 도려내기도 합니다. 미래를 어둡게 바꾸는 세 마디 말이 있대요. 미래를 어둡게 바꾸는 세 마디 말. 첫 번째는 뭐냐? 다 그런 거지 뭐. 두 번째는 뭐냐? 나 하나쯤이야 괜찮아. 세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도 다 그래. 반대로 미래를 더 밝게 가꾸는 세 마디 말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 그런다 할지라도. 미래를 어둡게 하는 말과 밝게 하는 말 차이가 별거 없어서 지금 다 그런 거지 뭐. 미래를 어둡게,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은 뭐예요? 다 그런다 할지라도. 두 번째는 뭐냐? 나 하나쯤이야 괜찮아 이거였는데 밝게 하는 건 뭐냐? 나 하나만큼은. 세 번째는 다른 사람도 다 그래. 이게 미래를 어둡게. 그런데 밝게 하는 말. 다른 사람이 다 그래도. 별 차이 없는데요. 미래를 말 한마디, 이 세 마디가 미래를 밝게 하기도 하고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세 마디의 말만 바꿔도 정말 인생이 바뀝니다. 정말. 어제 드라마가 하나 끝났는데 봤죠? 그 막 남편이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놓고 배신하고 그랬는데 도대체 당신은 왜 나를 배신했어? 라고 얘기하면 그래 여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지금 내가 한 행동과 말에 대해서 너무나 후회하고 있어. 너무 용서해줘. 이러면 되는데 누구누구 때문에 끝까지 뭐예요? 끝까지 자기를 변명한. 끝까지. 그 세 마디의 말이 안 바뀐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세 마디의 말만 바꿔도 인생이 바뀐다. 왜냐하면 말은 생각에서 나오고 행동은 말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세 마디의 말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미래를 더 밝게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다? 바로 나기 때문에 그래. 천하보다 귀한 자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다루는 단락과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명단을 소개하는 단락,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 그래서 1절에서 7절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고 8절에서 3절, 39절은 다윗이 거느린 용사의 명단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다윗의 마지막 말인 1절에서 7절은 야곱,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마지막 말은 뭐예요?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과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지막 말은 두 번에 걸쳐서 다윗의 선포로 칭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세 본문과 차이를 봅니다. 그러니까 야곱, 모세, 여호수아는 다 자기 자녀들에게 또는 자기가 거느린 집안 식솔들에게 진짜 말 그대로 유언. 근데 다윗의 유언은 뭐냐? 선포.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다 이 말. 그게 새 본문과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앞에 있는 22장에 기록된 다윗의 승전가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어떤 말을 담고 있는 것과는 달리 1절부터 7절은 인간의 대변인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청중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본문 말씀 1절에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냐, 그 1절에 나오는 그게 누구냐? 그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요 높이 일으켜 세워진 용사입니다. 또한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누구요? 다윗이죠. 다윗, 이새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1절에 명확하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말씀하셨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왕에게 임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왕권 자체를 무조건 인정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폭정하고 무정함, 자기 도취 등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본문 말씀 4절은 왕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자연계의 세 가지 현상과 결부시켜서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아침 햇살과 맑은 아침, 그리고 우미 돋는 새 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돋는 해의 깨끗한 아침 햇살과도 같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아침과도 같고 비 내린 후에 햇빛을 받아서 땅에 우미 돋는 새 풀과도 같은 존재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복 있는 사람 일컬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은 거.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한 같다고 노래하는 시편 1편 3절과 같은 맥락에 속한 표현이 뭐냐? 바로 지금 2절과 3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1절과 2절 이 다윗의 고백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들려드립니다. 한번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도 주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고 고백.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거칠고 악한 말,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2절에서 다윗은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만 말하고 있다고 고백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들만 나는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영이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의 말씀이 자신의 혀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절제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비밀이야. 예리야, 너하고 나 사이만 아는 비밀이야. 그냥 놔두세요. 너하고 나 사이에 맺어진 비밀이야.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우리 예리야 입이 무거워서 꼭 다물고 있겠지만은 이거 정말 이게 정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말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몰라. 다윗의 인생에서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의 인상은 참으로 파란만장하지 않았습니까? 파란만장. 그런데 다윗은 그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야기만 하기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순간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농담을 하지 말아야 하고 즐거움을 위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욕주의적인 관점의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이것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성도들끼리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교회가 쪼개지고 목사님 관계에 틀어지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뭔가 회의할 때는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얘기해야 돼요. 누구든지 다 의견은 다룰 수 있어요. 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입에, 내 혀에, 내 말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도록 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 인간적인 말로 내뱉으면 아무리 조심스럽게 한다 해도요, 상처가 될 수 있다. 정말로 나는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어떤 얘기는 상처가 됐다고 얘기하는 경우를 저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3절과 4절을 또 세번역 성경으로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3절과 4절을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그가 자기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목동으로 일할 때도, 목동으로 일할 때도, 어느 순간에도 뭐야? 또 누구요? 하여튼 원수가 죽이려고 하고,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을 높이는 자를 높여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높여주는 것은요, 언젠가 올라가면 흔들어대면 그냥 톡 떨어집니다. 사람이 높여주는 것은. 근데 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은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간단해요.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높이면 돼요. 내가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는 길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여야 돼.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다윗을 향한 정말 멋진 축복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는 메시지예요. 다윗은 비천한 상태에 있던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요. 어떻게 목동인 자가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는 보잘것없는 가문에다 목동 출신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장차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와 한 의로운 왕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에 또 감격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침에 해처럼 찬란하고 비가 온 뒤에 움트는 새싹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축복의 말을 먼저 해야 될까? 누구에게? 가정에서 가족끼리 서로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인간은요, 모든 시작이 가정이에요. 모든 시작.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 1차 최초 사회가 어디냐? 가정. 이 가정에서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고, 그래야 가정 밖에 나가서 사랑을 할 줄도 알고 사랑도 받을 줄도 알아요. 가정에서 서로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던져줘야 밖에 나가서 다른에게도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고 나도 축복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죠. 가정에서는 가족들로부터 빵점인데 밖에 나가면 그냥 존경과 그냥 휘황찬란한 말들을 다 들어. 근데 그가 들어오면 집에서는 빵점. 이건 완전히 잘못돼도 잘못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늘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가족의 대화에 축복의 말이 많아져야 됩니다. 축복의 말이.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가족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들이 많지는 않았습니까? 제인 아담스는 평생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대요. 그런 미국 시카고의 빈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헐 하우스를 건립했고, 또 자신도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친구가 되어줬대요. 제인은 단순히 범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고,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1931년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인이 발견한 행복의 조건은 뭐냐? 바로 대화였다라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이 대화. 그녀는 빈민가에 사는 시민들이 부유층에 비해서 삶의 여유가 없고, 그것이 대화의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더더욱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게 만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거주하던 시카고에서 빈민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의 자녀가 대화를 원한다면 바로 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대화를 원한다면 즉각적으로 응하라는 거예요. 주방에서 음식이 타고 있어도 자녀와의 대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출근 시간이 이미 지났을지라도 자녀가 대화를 원하면 응하십시오. 회사에 늦지 않는 것보다 자녀와의 대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와 이웃과 대화를 하십시오.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희망과 행복이라는 씨앗을 마음과 정신에 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방에도 뭐 타고 있는데 진짜 자녀가 말 좀 하자고 하면은 그거 타든가 말든가 대화할 사람. 정신없이 야 잠깐 주방에 뭐 탄다. 그러면 대화는 끝나는 거지. 아이고 다 타버렸네 뭐 하다가 대화 끝나면 이 자녀는 얘기도 꺼내보고 지도도 오고 끝나버려.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자녀는 자기만의 성을 쌓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바꾸면 행복해진대요. 말을 바꾸면.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말에는 억양과 색깔이 있습니다. 좋은 말도 억양에 따라 달리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다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한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혀를 금하고. 수고했어요. 그 한마디가요 피곤함을 씻어주고, 잘했어요. 그 한마디가 용기를 심어주고,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새 힘을 얻게 하고요.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마음 한마음을 되게 하고,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가 부담을 없애준대요. 괜찮아요. 우리가 살면서 세심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상처를 없애주고, 때에 맞는 말 그 한마디가 또 긴장을 풀어주고, 부드러운 말 그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은혜스러운 말 그 한마디가 하는 일을 평탄케 하고요. 즐거운 말 그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단순히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선행을 하는 삶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람 살아가고 내가 선행하는 삶으로 끝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나만 사랑하고 나만 선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람도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삶을 살아라. 또 그것을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 모이기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기가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써라.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격려해라. 간혹 가다가 교회 공동체도 또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 그냥 야 이놈의 자식아 왜 뛰어다니. 어른들이 화기도 이거 막 그래. 예전에 우리 영상이도 많이 혼났어요. 영상이가 보통 어렸을 때 그냥 막 건강하니까 뛰는 거요. 아파봐. 건강하니까 뛰는 거요. 건강하니까. 그리고 막 좀 부딪히고 뭐 이게 하면은 또 막 그것도 좀 약한 애들 넘어지고 하니까 막 영상아 막 뭐라고 하고 그러는데 영상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다행이지. 말귀 좀 알아듣는 저기 우리 수환이 같아봐. 당장 교회가 뭔 이런 놈의 교회가 다 있냐. 나는 이런 교회는 안 다닐란다. 그리고 신앙을 접는 청년들도 많다는 거예요. 왜 청소년들이 줄어듭니까? 그렇죠. 우리 어른 세대들이 돌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우리 하늘 소망 교회는 나는 우리 교회를 가면 어른들로부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부모님한테 받는 것보다 더 받아. 그래야 그 아이들의 신앙적으로도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배워서 어디로?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전하면서 가정에서도 축복의 말씀. 다윗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메시지를 막 해주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그 메시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사랑하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동일한 축복의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멋진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충 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축복의 말을 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혀에도 있게 되기를 간구하면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격려와 축복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